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내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지 마음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쪽에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 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또 땅은 식물을 창조하실 때와 같이 짐승을 창조할 때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은 땅으로부터 나오고 짐승의 삶은 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짐승에는 영혼이 없으므로 죽으면 땅이 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땅에게 무슨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닌데 유행하는 말 중에 우리의 어머니 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인간도 죽으면 창조주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라서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땅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 24절에 동물에 대해서 25절에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이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이 가축과 일반 야생 동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 기는 것은 벌레라고 해서 또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25절에는 들짐승, 가축, 기는 것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만드셨다. 그 크게 세 종류고 이제 각각의 종류대로 또 땅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창조는 동물을 창조하는 것과 다르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그 전에 창조했던 것과는 과정이 다르죠. 뭔가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라는 것에 대해서 삼위일체라고도 말하지만 또는 존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이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존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좀 다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어떤 그림자, 복사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복사품이나 그림자로 하나님과 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대화,
사귐, 교제, 사람과 신뢰의 관계, 또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담의 IQ가 얼마나 됐을까?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름, 그렇죠? 장명. 근데 그 많은 것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IQ가 굉장히 높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능력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서부터 해서 뭐 엄청나죠. 사람을 복사할 수도 있고 유전자 지도 가위로요, 이렇게 아픈 부분을 잘라내서 질병을 없게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간 대단합니다. 인간의 능력도. 아니, 화성에 로봇을 보내가지고 지구에서 조정하잖아요. 화성에 전화를 하면요, 그 거리가 한 10분 정도 거리, 15분 정도, 전파의 속도로, 소리의 속도로 1초에 340m 가는 속도로 여보세요 그러면 15분 뒤에 거기서 여보세요가 그 정도로 먼 거리인데 여기서 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만들지 못하니까, 피는 생명이죠. 그래서 헌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공 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유전자 지도라는 것도 기존에 있는 생명에서 유전자를 가지고 그것을 조작한다, 먼저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인간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성령이 떠나죠. 노아 시대에 성령이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아담은 흙이란 뜻입니다. 붉은 흙, 에돔, 아담 다 붉다 이런 뜻인데, 생기를 넣어 생명이 돼서 영원한 존재.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성령이 떠나서 육체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육체로서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능력보다는 훨씬 못하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됐을 때에 이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청직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존재의 규정, 다스려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근데 사람들이 인간을 왕으로 요구했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거부하시다가 몇 가지 주의를 줬죠. 사람이 왕이 되면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폭정할 수도 있고 너희 자녀를 종으로 너희 물질을 세금으로 걷어갈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지 않았고 하와가 아담을 다스리지 않았는데 타락 이후에 인간은 이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좋아해. 자기가 왕 노릇하기를 좋아해.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스리기를 좋아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요새 이제 나오는 그 말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가스 등을 말하는 거예요. 영국의 무역 박람회 때에 이 가스 등이 가로등으로 처음 나왔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밤마다 어두워질 때 가스 등에다가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어. 직접 사람이 가서 불을 붙여야 돼, 가스 등에다. 무역 박람회 때마다 이제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인도 자기 예언에 알키야바데스라는 미난 정치가를 만나면 모든 지혜가 날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고백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크라테스도 동성애 기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학자고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적인 기질이 있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실존주의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이요,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 이제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서 녹색혁명, 그럼 이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막 발전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허무주의, 실존주의, 하나님이 없어도 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랬다가 결국 우리 힘으로 한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사람을 엄청나게 죽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는 이제 돌아갈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허무주의, 실존주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뭐 파충류, 프란츠 카프카의 파충류, 인간은 파충류와 같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 아시죠? 이방인 뭐냐면 이 신이 인간에게 이제 벌을 줘서 이 바위가 내려와요. 그러면 인간은 그 바위로 올리는 거야. 그러면 또 신이 또 떨어뜨리면 또 올려. 이게 허무주의에서 나오니까 이 까뮈의 이방인을 읽고서 이화여고 학생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허무주의에 의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허무주의, 실존주의 문학인데 인간은 파충류와 같다. 인간은 운명적으로 계속 그 바위로 올리고 내리고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지 인간성이 원래의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완성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해서 성의 구분이 있지만은 인격적으로는 동등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좌파 공산주의 정권이요, 교회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게 동성애예요. 교회를 없애는 방법은 동성애와 낙태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면 자본주의가 파괴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참 무서운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서 동성애와 낙태법을 지금 추진하는데 이게 공산주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좌파 정부 이 퍼주는 거 있잖아요. 예? 인기가 좋죠, 퍼주니까. 근데 좌파 정부가 퍼주다가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이 퍼준다는 건 뭐냐면 이게 빚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채가 엄청나죠. 예,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노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일을, 사유재산이 없어.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 왜? 공산주의가 물질이잖아요. 물질. 사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존엄성이 없으니까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공산당 선언이 선포된 후에 2억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별로 그 느낌이 없어. 왜? 물질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가나안 종교 있죠? 가나안 종교는 성과 예배를 혼합시켰어요. 성행위를 통해서 신의 세계와 접촉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도 인간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런 혼혈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매춘입니다. 매춘. 가나안의 신들은 다 부부신이야. 부부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래서 종교와 성을 혼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매춘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주셨어요. 동물들을,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는 것을 주셨어요. 양식을. 근데 이게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허용했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이요, 좀 성격이 바뀌어요. 잔인해져. 이 관리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이걸 관리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죽이는 게 없었어요. 육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육식을 하면서 죽이는 게 생기는데,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은 육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잔인해.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때 이제 반항하고 막 그러는데 음식을 가지고 조절을 해야 돼. 음식을 가지고 조절하고, 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게 3대, 4대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소년들이 그 술, 담배 하는 게요, 3대, 4대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음식을 가지고 조절하지 못할 때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각 마을에요, 체조 경기장, 아이들의 그 에너지를 운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체조 경기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체조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운동을, 스포츠를 잘하는 게 어려서부터 그쪽으로 에너지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뭐 진화론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동물과 사람의 창조 과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죠? 동물의 언어하고 사람의 언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다 뭐 우기더라도 이 질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질서, 인간의 생로병사, 뭐 이런 거는 진화를 하면은 나중에 뭐 병이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병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창조의 질서와 우주의 질서는 진화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래서 지금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으로 없어질 나라의 1위에 1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시골 같은데 사람이 없어. 아기가 없어.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는데 그 정도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일본에 인구가 늘어나는 몇 개의 지역을 얼마 전에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교육받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책임져.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아이 수당이라고 그래서 70만 원씩 부모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직장에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고, 하여튼간 다 책임지지 않으면 지금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슬람은 늘어나고 있죠.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슬람은 무조건 아기들을 낳아야 돼요. 그 낙태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그리고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한 서너 명 되면 거기서 아이들을 두세 명씩 낳고 그러면 보통 10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근데 우리 기독교도 교회에서 이렇게 좀 나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낳았을 때 책임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창조는 동물의 창조와 다르다. 처음에 계획서부터, 과정서부터, 목적서부터 다르다는 것을, 그 아담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꼭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고 그 과정도 다르고 그 결과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실 때마다 부족하고, 또 그 목적도
우리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창조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이 회복되고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